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장 16편부터 19편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되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홀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크게 보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최태영 강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비행기 모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 날이 흐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정신없고 힘들고 지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사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한 학기를 보내는 동안 공부와 학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총명하고 지혜롭게 함께 하시사 우리 아이들이 가진 그 꿈들, 비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 주는 곳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반가워요. 이거 왜 리버브가 들어있지? 리버브 좀 꺼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려요. 그죠? 근데, 오늘, 승현이가 드럼이 엄청 많이 늘었네. 그냥, 가슴이 그냥 쿵닥쿵닥 했어. 그리고 정민이도 일찍 와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지? 고은이 6분만 일찍 오자. 아빠한테 6분만 일찍 나가자 그래.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어요? 아까 누구 얘기 들으니까 강도사님 우리 반에 일진이 벌써 4명이나 있어요. 일진 뭘 신경을 쓰고 그래. 그냥 조용히 살면 그냥 걔네들은 신경도 안 써. 너네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함께 하는데 일진들이 어떻게 너희들 괴롭히냐? 안 그래?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크게 보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뭔지 알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진행을 하는 샬롬 부흥 축복 전도 그것을 이제 블레싱 데이라 그래서 4월 9일 날 부활주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샬롬 부흥 축복 전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가서 축복을 전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로 나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 학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요, 그지? 네. 자, 과거 유럽의 동구권에서는 공산주의가 많았어요. 그때 굉장히 팽배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성경을 전달하던 일을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늘 공산권 국가, 즉 헝가리 또 어디 있지? 하여튼 그런 이제 동유럽 쪽, 그때 그곳이 이제 공산주의가 좀 팽배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았대요. 어쨌거나 그렇게 늘 성경을 숨겨서 들어가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공산권 국가로. 근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가는데 이거 맨날마다 이거 무슨 밀수꾼도 아니고 살살 이렇게 가서 되겠나? 좀 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갈 때는 약간 007 작전처럼 이렇게 막
가방을 열면은 그 밑에 뭘 찢어가지고 보면 그 밑에 성경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지고 들어갔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선교사님에게는 담대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담대함이 생겨서 그냥 가방에 에라 모르겠다고 성경을 잔뜩 집어넣고 그냥 헝가리 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국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국경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은 비행기 티켓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권도 있어야 되고 그 여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그레이션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너희들 이제 필리핀이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 갔을 때 보면은 입국 심사를 하잖아. 그지? 그와 마찬가지로 유럽은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들이 자체가 국경들이 있어요. 그 국경이 있어서 통과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안 되죠. 어쨌거나. 거기 갔는데 세관원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보세요. 당신 신고할 물품이 있어요? 라고 묻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굉장히 이 물건이 비싼 물건이라서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세관원이 이렇게 물었대요. 궁금하잖아. 아니 얼마나 비싼 물건이고 좋은 물건이길래 그러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거는요. 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메시지는 죽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화가 없던 사람에게 평안을 주며 죄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용기와 구원을 주는 그러한 거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자 세관은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니 세상에 그게 도대체 뭔데요? 라고 했대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용감하게도 가방을 딱 열면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대요. 자, 그러자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수찬아? 입국 못했어? 자, 결론은 동영상 하나 보고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그래서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 지난주에 봤던 거죠? 한번 더 9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 거룩하라.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라. 돌아오라. 내게로. 세상으로 그만 계속 가지 말고. 나를 알라. 서로 사랑해라. 그죠?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나를 더 의식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뜻과는 먼 일을 하기에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때가 되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분이 의사였어요. 뭐 지금도 의사입니다. 의사죠. 네. 평생 그렇게 막 환자를 보고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내 일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의적인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그렇게 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데 그 사람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대로 열심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살아났느냐, 소위 말해서 생명이 증진되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전 제가 이렇게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오셔가지고 평가하실 때, 야, 너 참 날 위해 좋은 일 했구나 그랬더니,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그랬을 때
내 형제 중에 지금 그렇죠.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던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일했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베푼 게 하나님의 일이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 목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일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날 4번 설교해야 되니까. 그죠? 일정에 맞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너 말이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 된 사람이 있어. 근데 너 같은 목사는 다 지나가고 성가대 찬양한다고 지나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았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야? 누가 하나님의 친구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물으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아침에 9시에 설교해야 되는데 오다가 누가 차 태워달라면 태워주겠습니까? 그냥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일을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일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은 빠지고 일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이게 가장 심한 게 사실 저 같은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종교인들 제발 닮지 말아라. 저자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저자들은 다 무덤에 회칠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깜빡깜빡 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까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목사님께서 그 9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 삶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또 정말 아름다울까? 제가 오늘 오전 생각해요. 설교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뭐 복음을 더 들어야 되나?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를 더 구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다. 네, 짐 여기서 월리스의 끊어주세요. 말에 따르면 스톱. 네. 불 켜주시고. 네.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제 결론이 나왔죠.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수찬이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선교사님 어떻게 됐을까? 공산권 국가로 성경책을 감히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어. 어떻게 됐을까? 하늘아, 오늘 기도 되게 잘하더라. 어떻게 됐을까? 입국했어요? 할렐루야네. 네.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냐면 성경이라고 외치자 그 세관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면 그 책 나도 하나 줘보세요. 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난 하나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그 선교사님의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한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 동영상을 지난주랑 똑같은 걸 보여줬냐면은 지난주와 동영상 내용이 똑같지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있나? 갑자기 눈이 날 보다가 위로 쓱 올라가는데. 네, 위대한 왕업을 위하여. 그리고 결론은 전도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즉 성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작정하고 주신 임무라는 것. 그것이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설교의 2탄입니다. 전도자와 구원받을 백성을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48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나가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침묵하거나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울이 들어갔던 그 성중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한 때에 복음을 받게 되는 정한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어떻게 돼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 추수할 곡식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다 추수해야죠. 배서. 그리고 알곡들을 걷어들여야죠. 상황만 보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전도 대상자가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미 희어져 추수되기를 기다리는 그 영혼이라는 밭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에는 지금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데 이 친구 교회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눈에 보여집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위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는 언제이고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나요? 그냥 단순히 강사님 우리 반에 일진 4명이나 있어요. 걔네 때문에 힘들어. 이런 거 말고 우스갯소리야.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을 14살이라는 청소년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19이라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있는 여러분들의 나이에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하는 뭔가가 있나요? 근데요, 간호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무 그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간호사님도 지난주에 개인 집안의 사정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가족회의에서.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울을 올라오는 동안에도 계속 마음을 다잡았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 무언가가 얽매여져 있는 것을 내려놓자. 여러분은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물론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굉장히 사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요셉은요, 17살이라는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7살이에요. 그럼 누구지? 소윤, 현채, 시은, 사라, 다 요때 아니야? 그치? 윤현, 현채, 다 요때. 요때 먼 나라로 팔려갔어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됐어요. 포로가.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깨닫게 됩니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고 그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발견합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어릴 적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곡식단이 고개를 숙이는 그 꿈들을 통해서 그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힘들고 역경 많았던 그 어려운 시절, 그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모든 사건들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형들을 갖다 단숨에 내쳤습니까? 아니요. 그 형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역경 많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삶을 얽매였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은 힘들고 이해하고 얼척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 인생을 조망하자 모든 게 위대한 작품, 위대한 순간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재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발에도 착고를 차고 이렇게 쇠사슬을 끌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던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요셉을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훈련, 트레이닝 시간이었던 겁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한번 믿어보세요. 강도사님도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과연 이렇게 끝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 고난을 안 참고 그걸 다 당하셨냐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기 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내가 막 나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좀 더 느리게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실행하려고 작정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다 객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객관적이지를 못해요. 야, 네가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줘봐. 그래, 그럼 내가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게. 아니요, 사람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내가 다 친한데 얘의 의견도 맞고 얘의 의견도 맞아. 근데 둘이 한꺼번에 나한테 그래. 야, 객관적으로 얘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판단해줘봐. 그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객관성이 들어갑니까?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서 얘도 정말 친한 친구, 얘도 정말 친한 친구지만은 얘의 편만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부당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편을 하지 않고 편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좀 더 나아져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빌붙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한번 신뢰해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학원 등 모든 환경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 트레이닝 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연단하시며 준비시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전도자의 영적 역량 강화와 상급,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회복과 축복, 교회의 부흥과 성장 등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결론은요,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최악의, 정말 내가 바다 끝까지 내려가는 그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닥에 내려갔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은 지난주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진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어요. 불안해서. 근데 이 설교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잠을 푹 잤습니다. 너무 자서 탈이야. 얼굴이 부을 정도로 자. 한 7시만 되면 자요. 새벽에 4시에 깨고. 어쨌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가성의 청소년을 대항하여 맞설 대적은요, 그 어디에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유일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걸 믿지 않는데 누구한테 그 복음을 전할 거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절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데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야 하나님 믿어.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확신이라는 것은요, 예수 이름의 복음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어떤 다른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열방을 넘어서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은요,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부끄러워서 나는 지금 이거는 좀 차라리 교회 봉사를 아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가 한 영혼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여러분인지 한번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중요한 존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위대한 왕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피할 거냐는 거예요. 반대로 전도자가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위협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복음 전도가 일그러진 이 세상에서 종말을 불러오고 세기말을 막 불러오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면도 그 역할과 동시에 참된 질서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음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복음 전파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가장 기쁘게 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는 게 정말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러한 영혼 구원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교회가 4월 9일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친척, 이웃 그 누구도 괜찮아요. 슈퍼 아줌마, PC방 사장님, PC방 알바 누나 괜찮아요. 있어? PC방 알바 누나 있어? 여러분의 멋짐을,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을, 여러분의 위대한 왕업의 수행을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표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번 전달해 보세요. 처음엔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늘이 보고, 야 하늘아, 너는 진짜 뭘 해도 너는 안 될 거야.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바로 인상 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하늘이 보고, 야 하늘아, 넌 진짜 너는 정말 축복받을 거고 넌 정말 잘 될 거고 네 마음속에 품는 그 비전들 잘 이루어질 거야. 기분 좋아 안 좋아? 최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아 진짜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도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야 뭐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럼 고마워라는 말보다 야 너 복 받아라. 그럼 그 친구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겁니다. 쉽게 접근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의 축복의 말로 전달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전하여 나와 우리만이 아니라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열방을 향해 전하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크게 보는 전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사춘기여서 부끄러움이 많을 수도 있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믿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임을 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그래서 또래보다 늘 앞서게 해주시고 또래보다 더 특별하게 해주시고 또래보다 더 높이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한 주간의 학교생활, 학원생활에서도 늘 건강하게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